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습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에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바스에서 야얄론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채로 고기를 먹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한 맹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꼭꼭 약속해 손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요즘이야 큰 약속이면 보통 뭘 작성하죠? 계약서, 그죠? 컨트랙이나 뭐 그런 걸 작성을 해서 어쨌든 너와 나의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이런 걸 이제 나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이 쓰이던 시대에는 계약서를 무조건 쓰진 않았습니다. 이 서류보다 더 중요한 건 명예였기 때문에 보통 오늘 얘기한 이 맹세, 영어로는 oath라고 얘기하죠. 뭐 스웨어하는 것처럼 맹세해서 서로 약속을 말로 합니다. 제사로서 약속의 증표를 삼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약속하는 언약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신발을 맡기기도 합니다.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맡기면서 이게 증거야. 너랑 나랑 약속했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지팡이를 맡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 맡기면서 내가 돈 꼭 주로 찾으러 올게. 약속의 방법이 성경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다고 해서 요즘 우리가 맹세를 하고 있나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린 요즘 무슨 맹세하면서 살아가나. 근래 혹시 맹세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맹세할게. 그러면 100%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내가 맹세할게.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혹은 뭐 형제끼리나. 보통 이 맹세를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맹세한다 그러면 좋은 뜻으로도 혹은 나쁜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사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빌 때에 사용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사용이겠죠.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맹세는 한국말로 무슨 정의를 할까? 아주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다. 그치. 그게 전 좀 희화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저 그런 그 정의였어요. 뭐 특별하진 않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의처럼 우리도 이렇게 따지면 맹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했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삶에서도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사실은 누구에게 선포하진 않지만 맹세를 하면서 시작은 합니다. 사울도 이런 맹세를 잘 사용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맹세를 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회 파일을 나눠 드릴 때에 함께 보냈던 사진입니다. 지도죠.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은 저 배다원에서 파란색 줄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왼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시면 아얄론이라고 써 있죠.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민족을 쫓아간 겁니다. 거리가 가깝나요?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게 녹색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과 숲을 막 지나서 높은 곳을 지나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리는 아니고 힘든 거리를 쫓아가면서 싸운 겁니다. 이 공격을 뭐 새벽 예배 때도 봤겠지만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대부분의 전쟁의 시작이 어떤 사람이 나서서 시작이 돼요. 굳이 잘하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싸워야 하는 것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선 자. 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서지 했는데 잘 보니까 이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믿음으로 나섰던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나서서 전쟁이 벌어지고 쫓아가면서 싸우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쭉 보면 성경을 쭉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건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요나단 매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 이방민족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므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리고 징표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가자.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가자. 그러고 그냥 가요. 보면서 참 아들이지만 아빠보다 참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울을 잘 보십시오.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 주일을 큐티하면서도 한번 보세요. 완전한 확신이 쓰기 전까지 진짜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읽었던 성경을 쭉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봤더니 다 그랬어요.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다윗이 나올 때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칠 때 사울 뭐 했어요? 안 싸우고 아이고 어떡하지? 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확실한 무언가 보이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한 게 뭐였어요? 맹세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 맹세에 뭔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맹세하는 것을 즐겨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지금 이렇게 혹시 부부가 계시고 친구가 계시고 가족이 있고 또 우리 뭐 학생들이 있다면 옆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 관계는 괜찮은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눈빛 교환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관계는 괜찮은가? 근데 관계가 괜찮지 않음을 나타내는 사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 말이 가정에서 터졌었으면 우리 위험 신호가 있구나 아셔야 돼요. 뭐냐면 막 얘기하다가 그거 이런 거래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맞아? 내기할래? 뭐 걸래? 지금 웃으시면 부부간의 일이 있었던 건데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관계 안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얘기하면 진짜? 에이씨 내기할래? 뭐 걸 거야? 사실 저도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뭐만 하면 맨날 뭐 걸으래요. 아마 남자들은 알 거예요. 나쁜 뜻과 뭐 걸라고 막 하고 저는 그 말 너무 싫었어요. 뭔데 뭐 남의 엄마를 들먹이면서 저러고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 말이.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습관이었어요. 뭐 하다가 야 이거 아까 선생님이 뭐 한대 그럼 진짜? 뻥치지 마. 얼마 걸래? 맨날 걸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만 좀 걸어. 뭘 그렇게 거냐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자꾸 건다고 하고 맹세해? 걸어? 이런 얘기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신뢰하지 못해서요. 그 근본을 아시겠어요? 관계가 신뢰가 되면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이 사람 진짜 신뢰하면 정말 그래? 그러고 귀 기울여 들어요. 근데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해주면 안 믿죠. 그러고 한마디 던지는 거야. 내기할까? 넌 뭐 걸 거야? 나 뭐 걸게. 너도 뭐 걸어. 만약에 친근한 관계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꺼낸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미 많이 상처를 입은 관계예요. 신뢰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요. 무엇을 걸려고 하지 않아요. 서약해! 뭐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그 사람이 이걸 지킬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뭔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사실은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애인이, 만약에 내 자녀가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그거 뭐 사줄게 했더니 진짜? 뻥이지 아빠. 얼마 걸래 아빠? 걸어. 그러면 듣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요? 이 관계에 대한 부정이에요. 난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고 딴 거 해.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관계 안에 이미 안 좋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겠지만 사실 무언가 맹세하고 걸라고 요구하는 건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남들에게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남들한테도 뭐 걸래 얘기하는데 자기가 뭔가 진실을 얘기할 때도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맹세하는데, 여기 들어보셨을까요? 내가 맹세하는데 그건 이거야. 여러분 맹세를 지키기가 쉽나요? 저는 잘 맹세를 안 합니다. 물론 신뢰하지 못할 인간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맹세할게 라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의 맹세는요, 자칫 보면 보세요. 전쟁터에서 내가 맹세한 건데 이 전쟁이 이길 때까지 누구는 음식을 먹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소리치면 얼핏 보면 그게 되게 용기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정말 용기가 없고 두려워 떠는 자예요. 겁이 많아서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도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승리를 얻어내고 싶어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울이 오늘 하루 금식을 선포했던 이유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였냐면 전쟁에 이길 때까지, 그 무슨 소리냐면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을 쫓아라요. 오늘 안에 전쟁 끝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쫓아가서 전쟁을 끝내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뭐 우리도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사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는데요. 사실은 사울의 기도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금식 기도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 굶어가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나 굶어요 하나님. 봤죠. 내 의지를 보셨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의 본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나 매일 먹고 살고 있는데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금식으로 나타낼게요. 내 삶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나중에 금식하신다면 나 이 기도 해야지 해서 금식해서 꼭 받아야지. 아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내 삶과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금식하셔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린 행위여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굶겠다는 맹세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사울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금식입니다. 그럼 사울은 도대체 왜 맹세를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한 겁니다.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원했어요. 자신의 승리, 블레셋을 향한 확실한 승리를 하나님께 약속받기 위해서 맹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저도 성경을 보다가 처음에 웃었거든요. 근데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부탁했던.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상태가 어땠어요? 이미 군인들이 아얄란까지 쫓아가다가
완전히 탈진할 만큼 배고파서 힘들었어요. 허기져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또 읽겠습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자,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맹세를 뭐 했다고요? 자기가 지금 맹세한 게 아니에요. 이상해서 영어 성경 옆에 있는 거 조금만 봐주시겠어요? 거기 정확히 여기도 표현이 돼 있어요. 뭐냐면 Saul has bound the people on oath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언약과 이 맹세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울은 어디 있어요? 사울은 빠졌어요. 이 맹세에서 희생해야 될 그 자리에서 사울은 여러분 빠진 겁니다. 잘 보세요. 사울은 빠졌고 맹세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맹세를 안 합니까? 지금 왕이 군인들에게 맹세하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저는 맹세는 지키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오늘은 약속을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하다못해 회사에서 부장님하고 회식한다고 짜장면집 가서 부장님이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러고 부장님이 난 짜장면 시켜줘 그러면 아무도 그 위에 거 못 시키는 이 세상에서 왕이 자 저주를 받을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얘기하는 거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자, 맹세할래 안 할래?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군인이면. 그 자리에서 죽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맹세 못 하겠는데 그러고 다 한다 그러죠. 성경이 얘기하는 바 그대로 맹세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간 겁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 남을 맹세시킨 거죠. 이 맹세가 어떤 의미냐면 죽이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굶주리게 만드니 결국 해가 지자 해 졌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하루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밤부터 다음 날이에요. 저녁부터. 지금 우리 24시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에 금식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 딱 지니까 가끔 유대인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까지 저녁 금식이니까 저녁 땅하고 해지니까 막 먹어. 갑자기 그때만 유대인의 시계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는데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이 그거였어요. 저녁 되면 하루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해놨던 게 뭐냐면 동물 가축들을 뺏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잡아서 땅에 엎드려 놓고 고기를 먹었어요. 피채로. 거기서 뭐 익혀 먹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먹을 수 있는 부위들을 그냥 막 뜯어서 일단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성경을 보면 나중에 돌 위에 얹어놓고 먹어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재물을 잡으면 약간 높은 돌 위에 동물을 얹어놓고 목을 따서 피를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동물을 피채로 먹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피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쓰러뜨려서 먹은 거예요. 하다못해 오늘 이 맹세를 듣지 못한 아들 요나단이 한 행동을 해요. 뭐예요? 벌통이 보이니까 꿀이 있을 거니까 막대기 넣어서 꿀을 한 입 탁 먹어보죠. 눈이, 전 이 표현 정말 사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번쩍 뜨였대요. 금식기도 하고 숭늉 한 모금 마신 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숭늉 한 모금만 먹었는데 눈이 뜨입니다. 금식기도 3일 하고 아침 햇살 한 모금 먹었는데 눈에 햇살이 들어와요. 진짜. 우와. 진짜 살 것 같아요. 한 모금만 들어도 살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야 이렇게 또 만드셨구나 하고 아들이 아는 거야. 아빠가 또 이런 짓을 하셨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 군인들, 부하들 못 먹게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정반대된 행동이 생각나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을 달라고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너무 굶주렸는데 자기 이제 부하들이 이제 합류할 거야. 다 흩어져서 어디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얘네도 다 굶었을 걸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얻어올게 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혹시 제사에 쓰고 물렸던 진설병을 진설했던 그 빵이 있으면 뭐라도 좀 주십시오. 고기라든 뭐든 좀 얻을 게 있을까요? 했더니 그 식은 빵이 있는데 당신들이 부정하지 않다면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부탁해서 받아갖고 부하들에게 줘요. 그 장면이 나와요. 정반대죠. 굶주리는 부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지되어 있던 것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설병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반대 모습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야, 승리다! 그러고 깃발을 꽂았는데 다 죽었어요. 그게 승리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챙기지 않고 자기가 복수하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에만 도취되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사울은 뭐라고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구절이 눈에 밟혀서 힘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또 사울이 하는 거예요. 맹세 또 하는 겁니다. 시작.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 이 전쟁이 결국 이긴 후에 또 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주실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래서 이제 뭐 우림과 둠빔으로 제비뽑기를 하고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만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우리 둘 중에 죄인데 내 아들이 나올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걸 어긴 거니까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혔어요. 저는 이게 요나단이 잘못해서 뽑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한 그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왕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지금 드라마처럼 상상했던 장면이 있어서 너무 그냥 꼬시게 자, 내가 아들이 나오면 아들 죽일게! 그러고 뽑았는데 사울이 딱 뽑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그러면, 아이고, 진짜 쌤통이다. 이럴 줄 알았다. 마음을 먹었다가, 하나님은 참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겠다. 왕이 그렇게 맹세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다 끝까지 뽑았더니 자기가 뽑히면 왕 고만해야죠. 그 상황까지 가요. 마지막 자기 잘못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로 돌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일지라도. 여기 보세요. 자기 얘기는 없다니까요. 맹세하는데. 혹시 나라면 왜 안 걸어요?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면 자기도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가 다 빼잖아요. 맹세에 항상 자긴 빠져요. 자기의 희생과 자긴 다 빠지고 남들의 희생과 맹세를 요구하는 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맹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발음상 알라라는 단어예요. 알라라는 단어인데 뜻을 찾다가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다가 너무 상반된 두 가지의 뜻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하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주하다, 욕하다가 있어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단어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봤어요. 영어 단어 찾아보는데 영어에도 동일한 뜻이 있음을 되게 놀랐어요. 영어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oath, 맹세라는 단어가 맹세, 서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욕하다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상하네. 그래서 비슷한 유의어인 swear, 우리 그 단어는 알잖아요. 옛날에 팝송 유행하고 I swear 그 기억이 나시죠? swear 그 단어도 동일하게 맹세하다 플러스 또 다른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욕하다예요. 좀 이상했어요. 이 서약하고 욕하다가 이게 무슨 상관이길래 고대 언어부터 지금의 언어까지 이 두 개 이게 다 가고 있는 걸까가 좀 궁금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맹세는요. 내가 이 약속을 꼭 들어줄 게도 있지만 오늘 사울이 한 것처럼 뭐도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게 칭찬 같아요? 욕 같아요? 욕 같죠? 내가 너를 반드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너를 처단할 것이다. 이거 욕이죠. 모욕하는 거예요. 이 맹세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아주 선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남을 욕하고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또한
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걸어 맹세라고 얘기한 것처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이 맹세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은 난 너한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욕하는 거 아니야? 되게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못 믿겠어요. 뭐 좀 걸어봐요. 목사님 뭐 하나 걸어요. 저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되게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못 믿겠는데요? 뭐 거실래요? 내기예요. 맹세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여기지?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맹세가 어떻게 보면 잘못 쓰이면 욕하는 것처럼 모욕하는 것처럼 쓰일 수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이 땅 가운데 걸기 위해 맹세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맹세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남을 맹세시킬 일도 없고 그 맹세로 나의 믿음을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께 있으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맹세는 충분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는 거 여러분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맹세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하면 이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이것을 나한테 주실래요? 맹세를 빙자한 계약을 하나님께 던지지 마십시오. 자꾸 자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아마 대변할 거예요. 아까처럼 너 나랑 거래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맹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때로는 착각해요. 내 믿음을 맹세로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결단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맹세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이 시대의 진실된 믿음이에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너무 힘겨워. 이게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전 믿습니다. 하나님 뭐 걸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오늘 묵상한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 하나님 좀 충분합니다. 주께서 더 약속하시지 않을지라도 맹세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진실된 믿음을 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딜 힘을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힘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믿음 없으면요. 믿음 없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은 잘못된 맹세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렇게 맹세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면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라고 우린 생각할 맹세란 단어를 안 쓸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맹세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십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십계명에 있는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가 아니라 이 근원 의미는 뭐냐면 내 이름 걸고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약속 잘 어기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할 텐데 내가 그거 꼭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그 미약한 존재 너에게 내 이름을 걸지 마라. 망령되이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뭘 맹세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받을까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민할 건 어떤 맹세를 통해 하나님께 뭔가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나에게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돼요. 사울은 맹세로서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은 빼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맹세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의 맹세 가운데 혹시 헌신과 희생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의 맹세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건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길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해요. 주의 교회를 세우고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맹세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맹세면 충분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이런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라면 이게 맹세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맹세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원하시는 건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삶에서 보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아도 추가적인 말씀 위에 다른 맹세를 내게 하시지 않아도 전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이 생명이 내게 너무 분명하니 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